지난 주일에 생각했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이 사건, 이신칭의의 사건, 성경에서 맨 처음 이신칭의가 등장했던 이 사건의 의미를 오늘 조금 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인간을 어렵다고 하시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너무 중요한 교리예요. 조금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성경이 말하는 이신칭의의 의미와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서 정리해 놓고 계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알미니안과 개혁주의라는 굉장히 큰 구원의 차이를 갖게 됩니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교리를 따르는 것을 알미니안이라고 합니다. 이 알미니안에서 나중에 웨슬리안까지 맥을 같이 하는 하나의 구원의 교리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자를 위하여서 구속자로 보내었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부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알미니우스예요.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믿는 인간에게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알미니안 교리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반면에 개혁주의 교리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해서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 상태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타락한 모든 인류 중에 하나님은 일부를 택하시고 택자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큰 차이가 있죠. 알미니안은요, 모든 자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믿는 것이 인간에게 달려있어요. 개혁주의는요,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일부를 택하시고 택자를 위해서 구속자를 보내서요. 그 구속자는 택자를 위해서 구원의 사건을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개혁주의의 구원의 교리인데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오늘 본문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사람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이 사건의 의미를 바울이 로마서 3장과 4장에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1장부터 5장까지예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좀 오늘 주일날 시간에서 다 못했잖아요. 오늘 좀 밝히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도리가 어떠한지를 좀 추적하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와 공도로 살아야 한다는 데까지 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과 4장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오늘 15장 본문은 주일날 본문의 스토리만은 조금 보았으니까 접어놓으시고 로마서 3장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쭉 다 보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하고요. 3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 언어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로마서 3장 2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 사실 로마서 3장 처음부터 쭉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논조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디카이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옳다, 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디카이오라는 단어는 정가라는 의미가 포함된 단어예요. 내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옳은 상태가 아니고 바른 상태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겨주신다, 간주해 주신다. 이게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디카이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긴다 할 때 의로 여긴다, 츠다카 혹은 모음 단어를 적용하면은 체다카라는 단어예요. 체다카 이게 또 헬라어로는 때로는 디카이오로 번역되기도 하죠. 뜻이 뭐예요? 내가 옳은 상태가 아닌데 바른 상태가 아닌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뭐예요? 옳고 바르게 여겨주는 것. 그게 뭐예요?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즉 디카이오와 츠다카 혹은 체다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옳다, 바르다 하는 뜻이에요. 디카이오 혹은 츠다카가요. 근데 누구와의 관계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나중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연결이 되어요. 디카이오 혹은 체다카라는 단어는 관계에서 옳음, 관계에서 바른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옳은 관계인가, 무엇이 바른가라고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과 옳은 상태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예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옳은 관계로 들어갈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가지 않고 오직 뭐래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교리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맨 처음의 사건이 이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옳음과 바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태로 너는 옳아, 지금 이 상태라면 너는 발라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뭐예요? 어렵다함을 받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네가 나를 믿고 있으면 그 상태로는 옳아, 그게 바른 거야. 그렇게 선언해 주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오를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를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벌하심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생이지만 이 죄인된 인생이 어떤 상태로 들어갈 때요? 하나님을 믿는 상태로 들어갈 때 그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뭐예요? 그게 나와의 관계에서 옳은 거야. 그게 바른 거야. 라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는 것이 디카이오, 츠다카 혹은 체다카라는 단어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고 바르게 여김을 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된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죠? 이 중요하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서.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요, 하나님 앞에 바르다고 인정받을 만한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바름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오롯심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표준이 아니고 어려우신 하나님의 옳음과 어려우신 하나님의 바름의 표준에서 견주어 볼 때 어떤 인생이 바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그 어떤 행위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너 이제 돼서 발라, 오라, 도달할 수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3장 20절에 분명히 선언하죠. 율법은 오히려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어려우심을 반영해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려우심을 죄인된 우리가 한번 행해보려고 율법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죄인된 나의 상태를 깨달아요. 와, 내가 하나님의 오롯심 앞에, 하나님의 바르심 앞에 도저히 도달하지 못하구나.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제가 늘 설명드렸죠? 다하는 거예요, 다하는 거. 100%예요,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또 한 가지 핵심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핵심의 율법의 표준이 어디까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 퍼펙트. 다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는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율법으로 시도해보면은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도저히 이 옳음과 바름의 표준에 도달할 수 없구나.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놓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려고 해도 늘 부딪히는 게 뭐예요? 아니잖아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우리의 실존,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정반대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닫는다고요. 율법의 1차적인 기능이에요. 그러면은 그 율법의 1차적인 기능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데 2차적인 기능이 뭐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은 우리가 그 율법의 표준인 하나님의 오롯심과 하나님의 바르심 앞에서 너무나 기준 미달인 우리 자신을 깨닫고는 무엇을 의지하게 된다고요? 무엇을 구하게 된다고요? 무엇을 찾게 된다고요? 이 상태 이대로는 어려우신 하나님, 오롯신 하나님, 바르신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불의하고 너무나 바르지 못하고 너무나 옳지 못한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자를 찾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 옳고 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 옳고 바른 율법 아래에서 죄인된 나의 옳지 못함과 바르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깨닫고 죄를 밝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찾게 되는 그 상태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바르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를 준비하셨죠. 그 의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이 뭐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헤에민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신뢰한다, 의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때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후사를 볼 수 없는 시점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몸에서 후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을 수 없는 말이지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누구를 믿지 않고요? 후사를 볼 수 없는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나를 신뢰하거나 나를 믿지 않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헤에민, 믿음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의를 준비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율법의 행위로 나에게 구원의 조건이 조금도 없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내 실력과 내 행위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하나님의 옳음과 바름의 수준으로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찾는다고요? 구원자를 찾게 되는 율법이 하는 은혜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구원의 방도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게에서 옳음과 바름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옳음과 바름을 제시하시고 그 옳음과 바름을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이신칭의의 원리를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보여주었고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중요한 예정으로 사용해서 그죠? 행위로 사람의 그 무엇으로 옳다함을 얻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죄인들을 이끌어낸 뒤에 결정타로 하나 바울이 날리는 논리가 있죠.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 그 믿음 자체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미니안과 개혁주의의 갈림길이 시작되죠. 알미니안은 뭐라고요? 아브라함 믿음이 누구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거예요. 개혁주의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로마서 4장 다시 가보실까요? 조금 뒤에 넘어가서 로마서 4장. 자, 뒤에부터 보겠습니다. 4장 17절, 18절 순서를 조금 골라내서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4장 1절부터 여기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제가 생략하고 17절, 18절만 읽었습니다. 창세기 오늘 3장,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죠? 무엇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내 후손이 밤하늘에 별처럼 많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바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바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근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 이것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라고 할 때 다시 로마서 4장 3절, 4절, 5절 읽읍시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쭉 나갑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은 것이 삭시나 보수가 아니라 은혜라고 설명해요. 삭시나 보수가 뭐예요?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보수는 은혜가 아니에요. 삭은 은혜가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일했으니까 그 일한 결과로 일한 만큼 받는 대가예요. 근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 것을 지금 바울이 뭐라고 설명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았는데 이게 삭시나 보수가 아니래요. 일하고 얻은 삭시나 보수가 아니고 뭐예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라고 말해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삭시나 보수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은 나에게 나온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보세요. 알미니안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자를 주셨어요. 구원자를 믿느냐 마느냐는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알미니안의 주장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를 주셨는데 그 구원자를 받아들이냐 마느냐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결정해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나에게서 나온 나의 결과예요. 이건 삭시예요. 보수예요. 내가 믿어서, 내가 일해서, 내가 얻은 대가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을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그렇게 삭시나 보수의 개념이 아니다. 일을 하지 않고 받는 은혜의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어서 받은 삭시나 보수의 개념이 아니고 내가 일하지 않은데도 받은 은혜의 개념이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데 어렵다함을 받는 그 믿음 자체가 나에게서 나온 삭시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확정하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구절 311페이지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함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은 누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무엇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 뭐예요,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고 대가고 보수고 삭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는 게 뭐예요? 선물이고 은혜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데, 이 어렵다함을 받는 그 믿음, 구원을 얻는 그 믿음 자체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는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나는 믿었다. 내가 믿었다. 당신들은 왜 안 믿어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알미니안이 뭐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번영신학도 아미니안 계통이에요. 내가 믿었으니까, 그 믿음의 원인이 나에게 있으니까 믿음의 대가가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대가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번영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공과 화려함과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의 오르심,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바르심에 도달하지 못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렇죠? 이 깨닫는 자체가 은혜죠. 택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믿음을 받은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6절 보면 만세전에 택정하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부르심의 결과란 말이에요. 은혜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어느 누구보다 믿음이 좋았다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우상을 파는 우상 장수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우상 숭배에 깊이 젖어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불렀어요. 복의 근원이 되러 가겠다고 불렀어요. 불러서 우리가 주일날 본 것처럼, 그죠? 많은 은총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흔들리고, 아직까지 두려워하고, 아직까지 세상의 전리품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를 보이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을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에 설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스티스에. 의지한다, 신뢰한다는 단어에는요, 그 어원상 설득이 포함되어 있어요, 설득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또 말씀하시고 설복하셔서 마침내 그로 하여금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지만 그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고, 내가 약속하신 후사는 네 몸에서 난다. 그 후사가 네가 지금 쳐다보는 밤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끌고 설득하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도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일해서 받은 삭시나 보수의 대가가 아니고 그가 일하지 않은데도 받은 은혜란 말이죠. 그걸 보여주는 이신칭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모든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보이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누구보다 믿음이 좋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만들어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마침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 그 하나님의 작품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똑똑한 지혜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사실 복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복음이 뭐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벌을 내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짊어지우고 나를 용서한다는 게 복음이에요. 이건 행위의 법칙, 그죠? 일한 법칙, 삭과 보수의 대가의 법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내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죄 지은 내가 아무런 값 없이 하나님의 용서로 무죄하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공로 사상에 물든, 일과 보수와 대가의 사상에 물든 죄인된 인간들에게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내가 죄인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아래 있어야 하지만 그 모든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짊어지우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십자가의 복음.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마치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끝까지 설득하시고, 이게 어떻게 설득이 됩니까 이게? 내 몸에서 후사가 지금 하나도 없고 내 몸에서 후사를 얻을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밤하늘의 별처럼 후사를 많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이냐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으로 임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뭘 설득하고 가르치고 설복해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누구의 의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 의가 바로 디카오이입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상의 의가 아니고 관계상의 의예요.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믿음은 택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3장 1절에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는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는 육체가 누구예요? 택자들이에요. 택자들. 은혜로 받는 택자들이에요. 그럼 왜
누구를 택해서 아브라함처럼 누구를 택해서 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는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일까요? 믿음이 인간에서 나온 행위나 어떤 삭시나 대가가 아니라면, 믿음이 인간의 어떤 산물이 아니라면, 믿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면 왜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찾아오셔서 왜 누구를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그에게 믿음을 얻게 하시는 것일까요? 창세기 18장 18절을 찾고 좀 마무리하죠. 창세기 18장 18절. (18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까?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여겨주셨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했다고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뭐 하게 하려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의라 할 때 의가 바로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할 때 츠다카 혹은 치다카입니다. 공도는 뒤에 나오는 공도는 이 항상 히브리 단어에서 의, 정의를 말할 때 따라 나오는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는 미스타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체다카, 미스타트라는 이 단어가 한국말로는 세 가지로 번역이 되어요. 의, 정의, 공의. 그 의, 정의, 공의 가운데 기본적인 개념이 의예요. 의. 아까 우리 설명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고 바람을. 그러니까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고 바르다를 선정해주는 그 개념이 체다카, 의예요. 의. 관계에서 바름과 옳음이죠. 관계에서 오는 단어란 말이죠. 근데 이 체다카라는 단어가 때로는 의, 때로는 정의, 혹은 공의로도 쓰이고, 때로는 미시파트라는 단어도 뭐예요? 의, 공의, 정의로도 번역이 되어가지고 막 혼용되면서 개념상의 혼란을 초래하지만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믿음을 주시고 그를 체다카,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 이유는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뭐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체다카와 미시파트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옳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죠? 믿음으로 옳다함 받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택함을 받은 이유는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자손을 약속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했잖아요. 그죠? 그 나라를 통하여 무엇을 행하게 하라 한다고요? 의와 공도, 체다카와 미시파트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체다카는 이제 의, 소위 말하는 정의로 번역하는 것이 더 가까운 개념이에요. 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체다카,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결과로 그 은혜를 받은 상태 그대로, 그 은혜를 누리는 상태 그대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여겨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끊임없이 바름을 추구하고 옳음을 추구하는 관계의 바름. 이게 율법의 또 다른 의미로서는 뭐예요?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창세기 18장 18절 이후에 전후 좌우의 문맥은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나타내시는 장면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소돔 고모라가 지금 죄악으로 멸망당해야 할 운명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맥락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나라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도구입니다. 제가 지난 설명을 드렸죠. 그죠? 하나님이 이 죄인들이 바벨탑에서 흩어져서 언어별로 나라를 세우잖아요. 언어별로. 그죠?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이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신들의 왕국을 막 이루니까 하나님이 흩으셔서 언어별로 나라를 만들게 허락하시는데 이게 일반 은총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나라가 일반 은총의 패턴이에요. 일반 은총의 기능이 뭐였습니까?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통해서 택자를 역사 속에서 다 불러내기까지 죄가 억제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상 그 죄를 벌하셔야 됩니다. 죄를 벌하시면 멸망당해야 돼요. 누가? 택자가 역사 속에서 다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눌러지지 않으면요, 양심과 법과 나라와 수많은 하나님의 종교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 일반 은총으로 억제되고 누르되지 않으면 그냥 바벨탑 사건처럼 노아홍 사건처럼 다 관영해서 하나님이 또 심판하고 택자를 구원할 시간의 연장이 허락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인간의 죄를 눌러놓으시고 그 가운데 택자를 특별 은총의 구원의 은총으로 역사 속에서 불러내시는 거죠. 그 일반 은총의 한 단편이 뭐예요? 나라입니다. 나라. 나라의 법을 주셔서 인간의 죄를 억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나라의 한 기능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뭐예요? 소돔 고모라라는 나라는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촉발하고 죄를 발전시키고 죄를 전염시키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하시죠? 그 계획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이 세상 나라를 통해서 죄를 억제하고 누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거든요. 세상 나라는 그것밖에 못해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것밖에 못해요. 죄를 억제하고 누르는 정도밖에 못해요. 거기에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선을 창출하고 하나님의 의를 발산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 나라의 죄를 억제하는 기능으로는 도무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총으로는 나라를 통하여 죄를 억제하게 하시고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하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나라예요? 그저 인간 정부나 그리고 그 어떤 양심이나 사회적인 어떤 합의점인 인간의 법을 통해서 죄를 누르는 그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그 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시편 97편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는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두 기둥이 바로 체다카와 미스타트예요. 의와 공도예요. 시편 97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잖아요. 어떤 나라예요? 의와 공도를 향하는 나라예요. 누가 통치하는 나라라고요? 의와 공도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백성들을 의와 공도로 통치하시는 체다크와 미스타트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옳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옳다함을 받아서 그 구성원들끼리 그 공동체 안에서 뭐예요?
서로와 서로의 관계에서도 서로 옳음을 추구하고 바름을 추구하고 긍휼을 발동하며 인자와 용서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서로를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뭘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의의 근거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우상숭배의 죄예요. 하나는 뭐예요? 이 백성이 의와 공도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백성들은 뭐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자랑하고 있으면서 뭐예요? 의와 공도를 버렸다는 거죠. 뭐 하면서요? 성전에 나와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제사하고 뭐 번제를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정작 뭐예요? 의와 공도를 버린 거예요.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남의 땅을 빼앗고 불의한 재판으로 남의 권리를 빼앗아와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옳고 바름을 추구하는 체다카, 그리고 미시파트는 그 서로와의 관계에서 옳고 바름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기준으로 정해주신 법으로 말미암는 판단, 재판, 그 재판의 결과로 상과 벌이 따라올 때 보통 미시파트라는 공의라는 단어를 채택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 미시타트도 또 정의, 의로 번역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면이 있지만 크게 기본적인 줄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에서 옳고 바름은 의이고, 똑같은 치타카라는 단어이지만 한국말 번역은 의로 번역하고, 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로 얻은 의로움이 동일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나의 옳음과 나의 의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옳음과 의로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똑같은 치타카이지만 정의, 저스티스로 번역이 돼요. 라이처스니스는 그냥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의로 번역할 수 있는 영어 단어이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옳음과 바름을 추구하지 않으면 벌받아. 언약적 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미시타트, 공의라는 개념으로 더 많이 번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 나라처럼, 그죠? 뭐 기껏 양심과 이 나라의 사람이 만들어낸 그 법의 울타리 안에서 기껏 죄를 조금 억누르면서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자기의 욕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은혜로 불러냄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 나라,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 속에서 동일하게 살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하늘에 있으니 이 세상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적을 가지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 시민으로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은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택함 받아 은혜로 믿음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고,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많은 죄인들 중에 일부를 택하고 그 택한 자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 있으며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설득하는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종교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걸 종교 행위로 때우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의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언약적인 상과 언약적인 벌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요구하시는 미스타트, 공의라는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복받아야 돼.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우리의 욕망을 증가시키는 이스라엘의 부패한 우상숭배 같은 그런 것으로 나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목말라야 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정말 귀한 은혜잖아요, 이게. 그 믿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은총을 구해서 이 불의와 불공평과 거짓말과 술수와 저울을 속이고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해서 약한 자들이 신음하고 강한 자의 압제 아래 약한 자들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한숨 쉬는 이 바벨론 같은 세상 나라 속에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내 욕망을 접고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의와 공도,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믿음을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랬죠. 그래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나는 더 이상 피에 굶주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이 어리석은 피의 제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고아와 가난한 자와 가부를 압제하고 너희 중에 공의와 공평과 의와 공도가 사라진 그 헛된 우상 숭배식의 제사를 내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는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택한 자를 그의 복음으로 불러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새로운 사람들,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공평의 목자거든요. 모든 선지서 예언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이 내용이 그거예요. 공평과 의로 다스리는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신약의 또 다른 나라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이라는 죄의 세력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낸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교회. 왜 우리를 교회로 불렀다고요? 동일하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지만 옳다함을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법을 기초로 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